몇 주 전에 친한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하기로 해서, 이제, 계약금까지 전부 다 지불하고, 이제 은행에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 전세로 이사하는데, 대출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더니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참 이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려고 해도 사실 가까운 어떤 형제든지 또 이웃이든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또 갚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제 사실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그러한 집, 또 가족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하나를 마련하기도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또 그러한 어떤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수많은 염려들, 또 근심되는 일들,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또 약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그 아픔을 나름대로 전부 다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 고통,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또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했더니 또 길이 열려서 이사까지 전부 다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제 친구 목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상 우리 성도들의 문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상 힘든 그러한 과정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죠. 그럴 때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밟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셔요. 그 내용이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사업,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후반절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 행위와 헬라어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원만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내가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한 그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 우리가 그 늘상 듣는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그 결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또 그 섬기는 삶 속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두아디라 이 지역 자체가 사실 그 염색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루디아가 그 출신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업, 옷감을 물들여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적인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그처럼 염색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두아디라 이 교회의 그 성도들, 돈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러한 물질들을 쓰고 그들이 먹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실상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은행교회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음악 소리가 막 들리면서 쿵쾅쿵쾅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김병철 집사님이 영상 이 음향 기기를 다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모난 부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다 살피면서 음향 조정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 한 분 집사님은 교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등이 어디에 나가는가, 전등을 교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 이반석 장로님은 미리 오늘 따뜻하게 난로 막
데피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다 채워 넣으면서 주일날 쓰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미리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 조영주 집사님은 아름답게 꽃꽂이를 그렇게 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또 조현서 장로님 또 주변 살피시면서 주변 교회 주변도 박스도 한 군데 모아서 치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딱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우리가 사실 알아줍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 새벽부터 주일날 음식을 장만하는 그러한 손길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점심 때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그 전날 또 모든 재료 사가지고 싱싱한 그 재료들을 값싸게 사서 그렇게 하는 그 수고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보다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나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일부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절에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을 내가 책망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고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엣바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알 신은 남자 신인데 여자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시돈의 왕이면서 아세라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사람이 바로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겁니다. 아합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아합은 철저하게 이세벨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도권이 이세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바알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을 이세벨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문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이 여자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꿰냐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제물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음행하는 이러한 어떤 죄까지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위선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칭 그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그 이세벨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돌이키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그 사울의 칼에서 너를 건져내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너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우리아의 그 아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과 싸울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세바에게 아이가 생겨난 거잖아요.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집에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아내와 잠을 자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안 잡니다. 왜 그럽니까? 전쟁터에서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직했던 이 우리아는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한 다음에 군대의 장관 요압을 통해서 후퇴시켜버린 거죠. 앞에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암몬에 의해서 결국 그 칼에, 암몬의 칼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까지 빼앗는 이 죄를 다윗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음모를 꾸며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이 악을 범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통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속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뭐겠어요?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완고한 그 자녀들을,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의지하면 그 건강도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녀들을 그 의지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우리의 범죄한 것을, 우리의 그 나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상 토해내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이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하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네 인생이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가치 없으면 그렇게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즐거움 가득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러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실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23절 그 중반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생각, 그것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살피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 밖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국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어떤 그 징계의 그 말씀, 심판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윗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 반역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갈 때요,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다급하게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시편 6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시편 61편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61편 2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의 그 군대 위에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끝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그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내 힘과 내 능력, 내 힘으로 피할 수 없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높은 바위로 주님께서 나를 올려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지혜로도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그처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너의 생명을 취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징계를 받고 그 환난 가운데 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1편 3절 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만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결국 그의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망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재물이, 건강이,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그처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사람이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한 이기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왕노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새벽별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새벽별을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새벽별이 뭘까? 이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돼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새벽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새벽별 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얻으실 그 모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이 그 영광을 얻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왕 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누리실 그 모든 그 영광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존재,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하대학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은행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